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을 먼저 드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채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을 믿고 약속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 주변에서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순간순간 경험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어려움, 슬픔과 고통,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승리를 하나님 우리의 삶에 결국에는 맛보게 될 것이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죠. 12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를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읽기 시작하는데 고린도후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전체의 서론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를 가지고 너희도 서로를 좀 위로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제일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읽은 12절의 말씀부터 이제 고린도후서의 본론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본론의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가보십시다. 12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속에서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대할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것은 사실은 어제의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고 했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하면은 어떤 단어를 배우게 되냐면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를 배우게 되거든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를 배우게 되거든요.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를 배우게 되는데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는 뭐를 말하냐면 이 기대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 사람을 기대하는 것. 우리가 사람을 함께 만나 나갈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나와 어떤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맺어갈 것인가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삶. 우리가 그것을 사람을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이제 그 이야기도 하게 될 건데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렇게 살아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생명의 삶을 하면서부터 말씀을 드리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사연이 있겠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사연이 있겠지라는 이야기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연이 있겠지라는 말은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누군가가 나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는 나와는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연이 있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만 내 마음만 막 상해가면서 내가 다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되죠. 그것이 바로 기대한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갈 때에 오늘 이 말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하나를 더 이야기해요.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양심이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거를 그가 말하나 하면 이게 함께 보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이라는 말은 원래 의미가 함께 보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함께 본다, 양심이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함께 보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양심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로 바꿔도 괜찮냐면 상식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우리의 상식이 증언하는 바다라고 이야기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이거는 제 저는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해지는 것들이 상식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상식적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뭔가 특별한 것,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자꾸 이야기되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뭐가 되나 하면 세상과 자꾸
분리되는 하나의 섹터가 되고 맙니다. 섹션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너도 나 이해 못하고 나도 너 이해 못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어떤 하나의 분파가 되고 맙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관계가 훨씬 더 상식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함께 보는 이 양식,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그 마음들, 이러한 상식적인 삶의 관계의 이 관계들, 이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더 지금보다 저는 좀 더 일어나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훨씬 더 상식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일이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저는 그러한 관계들이 우리의 관계가 되어갔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관계를 맺을 때는 주님의 은혜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여기서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그 상식적인 일들이 우리들 안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나 볼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저는 그러한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되어가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작은 일에 내가 받은 것이 있으면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별로 안 드는 일이 있더라도 예전에 그런 일들이 나에게 좋았던 일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심을 내가 좀 믿어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사실 이런 게 좀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관계가 기대하는 관계, 오이코도메오하는 관계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게 오늘 12절의 말씀에서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야기이고요.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읽고 아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구약 성경의 말씀, 그 당시에 모든 교회가 다 가지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요 고린도 보서까지를 포함해서 3개의 편지를 이야기하는 것. 3개의 편지. 고린도를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3개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후서가 3번째 편지거든요. 이 3개의 편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는다. 뭔가 신비하고 뭔가 특별하고 뭔가 독특한 것을 자꾸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의 13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신학교에서는 이 말씀 가지고 여러 우스갯소리들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설교를 매주 해도 괜찮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읽고 아는 것 외에 완전히 알기를 말하는 것, 완전히 모르잖아. 이러면서 이 신학교 농담입니다. 여러분 안 웃으시죠? 그러니까 신학교 안 가신 거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 외에는 다른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뭔가 특별한 거, 뭔가 자꾸 특별한 거, 이런 거 자꾸 생각하고, 뭔가 독특한 거, 뭐 다른 거, 자꾸 이런 거 찾아가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특별한 것, 다른 것,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서는 우리의 삶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쓰지 않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성경 말씀 66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나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반복적인 삶의 과정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상공부가 오픈이 되는 게 보통 한 학기에 한
한 5개에서 6개 정도 오픈이 되잖아요. 그보다 조금 더 오픈이 되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 학기 여러분이 들으시면 더 좋지만, 우리 그렇게 들으시는 분도 여기에 계시지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정도 듣는다라고 혹시나 생각을 한다면, 이제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듣는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물론 전체를 다 들으려면 한 10년을 들어야 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들으려면 한 5년에서 7년 정도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상공부 다 들었는데, 또 다른 거를 찾아봐야지. 내가 또 다른 무언가를,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7년에 한 번 정도 그냥 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오시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특별하고 뭔가 독특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알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성경 읽는 것도 여러분 좀 결단하며 걸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1년에 성경 한 번은 읽어보리라. 우리가 그 정도는 읽어봐야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렇죠? 반복해서 읽어보리라. 작년에 읽었는데 올해 또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완전히 알기를 바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적이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걸 늘 기억하고요. 뭔가 새로운 것, 뭔가 독특한 것, 여러분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으면 조금 좀 의심을 한번 해보고 걸어가시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상공부 있는데 굳이 이런 생각들로 우리가 좀 걸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삶의 과정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미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완전히 아는 길로 좀 걸어가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7년에 한 번씩은 돌아가십시다. 7년에 한 번씩 돌아가서 3번 하면 끝난다고 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3번 돌면 은퇴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보통 지영자매님은 그렇지 않겠지만 대체로 그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4번 돌면 되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틀을 가지고 결국 같은 말씀 하시는 거니까 내가 그 안에서 완전히 알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다른 것에 내가 쫓아가지 않는 삶,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좀 살아가 보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13절의 말씀이고요. 14절은 어떻게 뭘 이야기하나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라는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나 하면요, 내가 그 사람 잘 아는데 모릅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아니, 평생을 같이 사는 부부도 서로를 잘 모르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다 알아요? 내가 그 사람을 다 아는데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가십으로 만들면서 살아가지 마십시다. 가십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도 제가 드렸잖아요. 사람을 가십으로 만들면서 살지 마십시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언제나 진심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비록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에게 들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을 나가면서 내 마음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 내가 그 사람 아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는 늘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경청하는 관계로 나아갔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렇게 집중하고 경청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 걸어갔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말 소중하신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뿐이다. 아, 저 사람이 이런 부분이 있네. 아,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이 있지. 하지만 난 저 사람을 다 모르지. 그리고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든 모습들 하나하나들을 가지고 그래, 저런 모습도 있었구나. 그러면 저렇게 저 부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되겠네. 그리고 또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네. 아, 그럼 내가 그걸 위해서 함께 격려하면 좋겠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내가 다 알지. 아,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며 사람을 가십으로 만드는 자리로 걸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언제가 되어야 온전히 하나하면 주님의 날이 되어야 온전히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야 온전히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 잘 몰라. 나는 그 사람 잘 모르니까 더 알아가 봐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게 집중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경청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좀 더 따뜻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저렇게 따뜻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라는 이런 curiosity가 생겨날 수 있는 이런 호기심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의 1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고요.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벌써 55분이 되었네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그거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여기서 2번 은혜를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2번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고린도를 방문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방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갈 때 그리스에 있던 남부 고린도를 돌고 또 마케도니아에서 돌아올 때 그러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2번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웠더니 그리고 마케도니아를 한 바퀴 쭉 돌아보고 다시 고린도 교회에 와서 다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더니 이게 바로 2번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가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마케도니아가 경유지가 되고 고린도가 목적지가 되어서 고린도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더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고린도에서 내가 겨울을 보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이 계획이 있었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에서 나중에가 아니죠. 이미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서 16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서 겨울을 지내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2번 은혜, 너희에게 먼저 갔던 2번 은혜를 얻기 위해서 먼저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말하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 자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17절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는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나 하면 예 아니요 이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예 아니요. 이 예 아니요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하는 건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예라고 해야 될 부분에 아니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나아갔겠느냐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나도 예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아니요라고 말할 때 나도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너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것들은 어디서 본을 받았나 하면 사도 바울은 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것에서 내가 본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늘 예라고 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와의 관계 속에서 예라고 해야 될 때
예라고 하고 아니요라고 해야 될 때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너희에게 걸어간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예해야 될 때 예하고 아니요 해야 될 때 아니요 항상. 여러분 이것을 우리 생명을 살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늘 들었던 이야기시겠지만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우리의 표현을 하면 딱 그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 아니요라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 내 생각이 좀 어떻든지 예 하고 가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좀 다르게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아니요 하고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길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요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또 우리 평생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하라고 하면 좀 해보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볼 수 있는 삶.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좀 단순해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좀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거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님.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를 안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예, 하지 말라고 하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을 걸어가 볼 수 있는 좀 단순한 신앙의 삶.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으로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길로 걸어가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신학교회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가정교회였으니까 가정교회 만들어 보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걸어가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라고 하는 것에 예라고 하면서 걸어가 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속에서 주님이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죠.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보십니다. 내가 그 사람을 다 알지. 어떻게 다 알아요, 주님?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내가 그 사람을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여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뭔가 특별한 것 하나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여 정말 상식적인 삶의 관계를 좀 맺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하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고 주님이 하라고 하면 좀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자리에 멈추어서 볼 수 있는 삶. 주님이여 우리가 그렇게 좀 단순하지만 정말 효과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